근대 교회사에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복음이 들어온 이래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한 나라는 없습니다. 예수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복음이 온 민족 위에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받았던 그 예수를 세계 열방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거대한 영적 나라가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한국의 교회가 참 유례 없이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큰 그런 성장을 이루었느냐?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원인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두드러지게 아주 중요하게 꼽히는 원인 중에 하나,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그 예배가 진실된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았다는 거죠. 횟수가. 자, 우리가 무려 70년도 80년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뭐 주일 낮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또 구역 예배, 금요일 예배, 그리고 월화수목 금토일 새벽 예배 하면은 좋기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10번 이상은 예배를 드리고 살았습니다. 요즘에 들어와가지고 조금 많이 변화가 됐죠. 많이 바빠지고 또 문화적인 많은 그런 충격들에 의해서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또 저녁 예배, 주일 예배까지도 많은 이제 그 침략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예배는 유럽으로부터 들어왔던 이 미국으로부터 들어왔던 이 복음의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도 더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조금 신앙생활 좀 한다 싶으면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요즘에는 오후 예배로 다 바뀌었습니다마는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뭐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이야 요새는 또 노인들 아니면 어느 교회나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돼버렸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예배로 이 민족의 교회가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부흥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 아시지만은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담이 대답하기를, 주여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개 성도야, 베들교회 성도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물음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여 부끄럽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찾으시고 물으시고 우리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기서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몸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중심을 다 드려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받으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조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주 동안 예배에 관해서 6월달을 채워가려고 그럽니다. 오늘 첫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심각한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들이 생겼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었지요.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가 가지고 온 제물은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같은 성전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고 같은 찬양을 드리고 있고 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지금 받지 않으신다면 이것보다 원통하고 이것보다 억울하고 이것보다 잘못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베델교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모든 성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처럼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그런 예물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잘못되면은요, 우리 인생,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너무나 많이 잘못되어 가지고 꼬여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가인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잘못 드려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 드려지니까 그 다음에 가인에게 나오는 행동이 그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가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꼬여만 갑니다. 결국에는 영혼을 죽이고 내 삶을 죽이고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까지 전략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가 잘못됐고, 아벨은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셔서 가인의 인생이 그런 엄청난 죄악의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됐는가요?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되고, 우리는 그 답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아벨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 인정을 해 주었고, 그리고 그 의로운 자라고 인정한 것은 아벨의 제물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맨 앞에 뭐가 나와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너무나 광범위하잖아요.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도대체 그것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답을 드릴게요. 그 히브리서 11장 4절을 지나서 6절에 가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늘 전해드리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배웁고 예배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을지어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 말이요. 다시 우리는 아벨에게로 가야 됩니다. 아벨은 최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개해 드린 대로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6절에 말씀한 대로 아벨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아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도요, 우리 새벽기도 나온 약 30명의 성도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인데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사는 것, 죽는 것,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 화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삶을 좌지우지하시는, 그리고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고, 오늘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죄를 엉망진창으로 짓고 죄악에 빠져있는 인생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낯을 배웁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노력하고 사셨다면 지난 6월 첫째 주일날 잠언 8장 17절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정성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의 초소에 하나님은 좌정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의 예배가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나오셨나요? 복받기 위해서 나오신 줄 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 몸, 가짐 잘 정리하고 하나님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웁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몸,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벨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아벨의 믿음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물길로 나오는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예배에 대해서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씀은 설명해 드렸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셔야 됩니다. 그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아벨이 드렸던 그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은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성도들이여, 이 간절함이, 이 절실함이, 이 진정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우리는 또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받는다는 거, 은혜 받아야 돼. 오늘 예배 가가지고 은혜 받아야 돼. 출발이 잘못됐어. 예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 어떤 조건이 없이 예배는 무조건 잘났건 못났건 많건 적건 우리의 몸과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물에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완전히 피를 뿌려버리고 제단 위에다가 그 몸을, 육신 고깃덩어리를 태워서 불살로 없애버리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흔적도 없이 어떤 무엇도 바랄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 드림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구할 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역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 준 것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달라고만 이미 다 줬다. 하나님은 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세상의 절망을 덮는 것이고 짓밟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의 피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존귀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전부 다 망탱이에다 다 담아놓고 거머질 칭칭치게 마음의 양심 한 구석 속에 내려놓고 돈 주세요, 출세 주세요, 명예 주세요, 권세 주세요, 건강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하여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몸 마음 예물정성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오늘도 그 예배자를 그렇게 신령과 진정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더 바랄 것 없어요. 나 하나님 앞에 받은 것 너무나도 많사오니 이 몸 바쳐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 진정한 예배,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아니고서는 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가 어쩌네, 노래가 어쩌네, 목사 설교가 어쩌네, 예배가 기네 짧네, 이 망령된 입술과 마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히 누구 앞에서 그런 더럽고 처잡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잣대질하고 저울질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젖먹게 만드는 이 나쁜 양심들,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엎드리셔야 됩니다. 낮아지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날마다 천국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가인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악함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런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 받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구약 성경 히브리 단어로는 샤하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로는 프로스케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 기록된 헬라어 프레스코는 다 똑같이 엎드려 절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다,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뜻이에요. 특별히 헬라어 프레스코는 그 속에 어떤 의미로부터 출발이 됐냐 그러면, 여러분 개 있잖아요. 개, 강아지들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꼬리치고 달려와가지고 막 그냥 무릎을 꿇고 어쩔 줄 모르고 혀를 내밀어서 그 더러운 신발을 핥고 옷자락을 핥으면서 앞발을 내밀면서 막 치고 껑충껑충 뛰면서 그렇게 이 더러운 발에다 입 맞추고 있잖아요. 바로 이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단어 속에는 그와 같이 엎드려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사랑의 온 표현을 다하며 입 맞춘다는 뜻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옴이, 오늘 하나님을 배움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구원의 그 은혜에 넘쳐나고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 속에 사는 이 은혜가 크고 자녀된 권세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하는 이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 나 어쩔 줄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드리는 예배가 되고 계시나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말씀 속에서 더 깊은 답을 찾아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엄청난 예배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예배는 예수님이 말구유 마국간에 지금 태어나 계시는데 저 동방으로부터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야, 신기한 그런 별이다, 쫓아 그 징조,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하는 별이구나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를 배웁는 순간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태어난 왕이 예수가 지금 어디 궁궐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의리번쩍한 보좌 위에 지금 안겨있는 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초라한 말구 위에 태어나서 한 여인의 품 안에 안겨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 예수님에게 드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말구유 초락간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 어린 예수에게 엎드려 경배를 드렸더라, 엎드려 절했더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처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이렇다 저렇다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조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을 찾을 만한 그런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조건을 찾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을 찾으셔야 돼. 무슨 예배가 이렇다 저렇다 뭔 조건을 찾으시나요? 하나의 조건을 찾으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엎드려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예배를 만들어 가십시오. 돈 벌고 싶어도 안 보시고 할 일이 태산 같은 데 내려놓으시고 몸도 아프시고 불편한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주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은요, 가난한 것 때문에, 엄악한 것 때문에, 괴로운 것 때문에, 세상에 쌓여있는 문제, 환난, 풍파, 아픔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좌지우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버리면,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만 버리면,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잘 쓰는 표현입니다. 끝나버립니다.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아무런 조건 찾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찾으시는 그 조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드립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 우리 베델 교회, 이 성전 안에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